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대적 애굽 백성들이, 이 애굽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통쾌한 승리를 경험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쏘고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쾌제를 부르면서 찬양을 불렀습니까? 이제는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해방.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더 이상 고통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직진하여서 입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행복만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끝 행복의 시작, 해피엔딩, 완전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없는 행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의 시작이 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들의 그 행복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아요. 3일을 채 못 넘기고 오늘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기자가 보고를 합니다. 2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와, 이거 웬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 지금까지는 물을 그래도 조금 비축해 온 거를 가지고 마시면서 걸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평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광야가 얼마나 목이 마른 곳이에요.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보다도 마실 물이 없다? 이거는 진짜 위기 중에 위기고, 급속하게 불평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퍼질 만한 진짜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여기 정도로 끝났다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좀 덜할 텐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식량이 뭐 넉넉합니까? 식량이 넉넉한 게 아니라 식량 또한 점점점 떨어져 가는 이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건너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디안 지역에, 그리고 광야 지역의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치 않은 무기, 물론 200만 대군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변변치 않는 무기 하나 이거 없기 때문에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리고 한낮의 태양과 밤의 혹독한 추위를 계속 견뎌야 되는 이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리고 모래에서 씻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먼지투성이에서 견뎌야 하는 이런 불쾌감, 이런 것들이 더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에 부치는, 그래서 불평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애굽보다 더 좋아야 될 이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된 것인지 더 불편합니다. 더 지독하게, 더 혹독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애굽을 통과해서 홍해까지 건넌 것은 엄청난 카타르시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승리였지만 그것은 잠시뿐, 3일도 못 가서 그들은요 불평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해방이자 완전한 자유를 얻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제 6년 동안에 그 수탈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제에 침탈당한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에 자유를 빼앗겨서 결국에는 살아가는 것은 짐승보다 더 못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자유와 참된 이제 해방을 맛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향해서 간단하게 그의 삶을 축약하면서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보화, 애굽의 편리함, 애굽의 이 안락함을 뒤로한 채 쉽게 말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낯선 광야길,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 광야길을 3일 동안 채 걸었더니 고생길이거든요. 그러니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모세는요, 영원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광야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광야라는 CCM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가사를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가사를 쓴 작사자, 그 작곡가가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광야로 빗대어서 그가 이제 작곡한 노래가 지금 한국교회에 불려지고 있는데, 광야를 일컬어서 보통 우리는 학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학교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는 썩어가는 그런 단지 썩는 기간이 아니라 광야에서 뭔가 훈련받고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광야 학교라고 칭해요. 이 노예 근성이 뼛속같이 뿌리 깊게 작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결국에는 주시고자 바로 자유라는 자유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돌리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 학교를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 신명기에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이나 먹는 떡이나 쾌락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내가 먹이는 거야.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여호와인 줄을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이 세상으로 너를 두었단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떡만 필요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떡을 잔뜩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빵 공장, 밥 공장을 만드셔서 밥을 완전히 많이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죠. 주방장이 되시거나 최고의 어떤 빵집 최고의 기술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빵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빵으로, 떡으로, 밥으로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광야라는 학교에서 경험을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이 없다, 예수 믿으면 온갖 복이란 복을 다 주신다고 하면서
어찌 된 게 맨날 기도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예수 믿는데 암이 덜컥 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다 서울대 가고 막 좋은 데 간다. 분명히 막 일부의 부흥사 강사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다 병 없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도 하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광야가 주어진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자체가 광야길로 들어간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을 다 면제해 준다라고 약속한 구절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은 필수래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점지해 놓고 세워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더 고생길입니다. 더 그를 광야로 내모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수업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여러 해 동안 다닙니까? 이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일부 목회자나 일부 부흥사들이나 일부 유튜버 복에 복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아멘 하고 싶어요. 야, 모든 고난이 다 면제되고 진짜 로또 맞으면 막 몇 번씩 맞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 다 좋은데 막 대학 들어가고 다 높은 고지 다 점령하고 다 대통령 되고 다 높은 수장의 자리 막 우두머리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요 똑같이 광야길에 덜렁 놓여져 있는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손을 붙들고 계시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정말 죽으라고 걷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옆을 볼 때 내 주님이 도망가시고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해변에 모래 그 발자국 그런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보니까 발자국이 2개였고 내가 그냥 평탄하고 좋을 때는 발자국이 주님이 나란히 4개로 발자국 4개였는데 왜 주님 내 곁을 떠났습니까? 내가 너를 그때 가장 힘들 때 업고 너를 인도했단다라고 그 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든든한 우군, 무엇보다도 나는 내 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편이야. 아니 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광야길을 걸어도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찬송가 작사자의 고백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이 땅에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가는 인생의 광야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생명과 진리와 참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일 길을 걸을 때쯤에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려 가는데 이건 너무 써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얻어서 먹긴 먹었는데 왜 이렇게 쓴지. 여러분, 간혹 이 광야에서 물을 얻어서 마시면 간혹 가다가 염분이 너무 높아서 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쓴 물이 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처럼요 그들이 물을 얻어서 먹긴 먹었는데 와 너무 써갖고 이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목은 마르지 먹어야 됐기 때문에 먹긴 먹었지만 이거 배앓이 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그러니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말해요. 라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 쓴물을 마시고 지금 아픈 사람, 병이 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한 200만에서 한두 명 아픈 거 정도면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쓴물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부르짖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요 물에다가 던지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지, 왜 그냥 특효약이다 해갖고 모세에게 주면 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왜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이런 시청각 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단물도 없어요. 진짜 와, 너무나 달아서 진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어도 처음 먹어본, 이 광야에서 처음 먹어본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 무슨 특효, 무슨 효험이 있을까? 어떤 성경 기자는 이 나무가 도대체 뭘까? 어떤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단물을 만들까? 나무가 특효약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무를 던지면 뭐 단물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나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의 기자가 나무가 무슨 특효약이기 때문에 나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나무를 넣어서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먹지 못하여 쓴 물을 단물로 만들고 생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이 물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계속 재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마라의 인생, 이 마라에 도착하자 쓴 물처럼 우리 인생 너무 호되게 많은 아픔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내 기도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공중에서 그냥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는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헉헉대지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있을 때에, 원하던 그 목표와 기도 제목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반대의 응답이 내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암 진단으로 인해서 암투병하고 있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내 잘못이라고 되어지는 순간에도 무너지지만, 상대방과의 이 인간관계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얼마나 이 마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망가지고 마음이 심한 상처로 인하여서 재기 불가능한 상태의 마라를 지금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쓴물을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라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마라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진짜 달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마라처럼 쓰데쓴 인생을 살았던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또 있을까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성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즐겁다, 기쁨, 조이예요. 이름이 조이. 그의 이름은요 나움인데, 놀랍게도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멀리 모압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그런데 그 낯선 땅, 이 이방 땅에 가서 덜컥 두 아들이 결국 그 땅에 며느리와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죽어버려요. 아버지, 이 남편 또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남편이 없어도 여성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다? 이거는 죽은 목숨입니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 그녀가 큰 며느리에게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작은 며느리에도 권면하지만 작은 며느리 룻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섬길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먼 이방 땅인 이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네요. 그때에 사람들이 금이 환양해서 돌아올 줄만 알았던 이 나오미가 홀로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웬 낯선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데 며느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조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롭다, 마라, 여기서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더 이상 조이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이 아니라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픈 인생이다라고 완전히 반대의 이름으로 부르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나오미가 하루아침에 쓴물인 이 마라의 인생으로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인생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쓴물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지만 룻이라는 복된 며느리를 붙여주셔서 그녀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문을 잇게 되고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이방 여인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큰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를 일컬어서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 막 그녀만 보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녀의 나중 인생이 단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미를 보면서 칭찬하고 찬양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를 칭찬하고 진짜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의 인생, 단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우리가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시에서 여러 가지 그 인용 문구에서 많이 인용되는 이런 식구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청교도들에게서 왔다는 게 정설이에요. 청교도들 보세요. 그들은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붙들면서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는 이 모토로, 이 슬로건으로 그들은 견디면서 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 다음에 인도했던 땅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엘림이 어떤 곳인가를 2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날마다 고생길이고 너무나 괴로운 길이라면 이거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이런 호황을 주시기도 해요. 그들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제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었겠죠. 실제적으로 약 11km 정도의 길이니까 걸어서는 굉장히 며칠 길일 겁니다. 그런 길들에서 그 다음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 그들이 막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예요. 굉장히 물이 넉넉하고 거기에 물샘이 12이나 되니까 얼마나 물이 넉넉한 곳입니까? 진짜 오아시스를 만나서요, 그들 가운데 좋은 것을 진짜 만나고 있어요.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는 청교도들의 이 말처럼요,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림이라는 이 참된 오아시스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한 바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구나, 내 삶을 쓴 것에서 단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들이 체험한 게 단지 그냥 먹는 물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체험한 게 뭐예요? 우리를 홍해로 건너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쓴물에서 단물로 만드신 것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매번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이세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땅을 고치겠대요. 땅을 고치겠대요. 아니,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생경하게 솔로몬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겸비해서 찾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죠. 땅이 도대체 뭐가 아프고 땅이 뭐가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는 걸까? 여러분, 오늘날의 땅이 얼마나 많이 아파요. 이 땅에 21세기가 들어와서 더 많은 자연재해가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자부했던 나라에 한번 보세요. 포항 지진, 여러 곳곳에 이제 21세기형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재해를 통해서 땅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울부짖고 있어요. 나라가 패망해서 온 땅이 불모지가 되고
황폐한 곳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을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몸을 고치겠다가 아니라 너의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생기를 되찾게 하시고 번성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정의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이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고쳐주시겠다, 치유하시겠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이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치료의 말씀, 여호와 라파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빠지는 게 없는 게 뭐냐면 공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회복시키는 게 곧 이게 땅이 회복하는 그런 말씀,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 왜 나라와 왜 이 지구촌이 이렇게 아파요? 공의가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는 순간에 결국 그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서 겸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고서도 예배 잘 드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려요.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공의가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사람들인데 왜 예배가 제사가 없어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회 공의가 완전히 타락한 사회예요. 아시다시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내가 너희의 그 수없이 많은 천천의 수양이 역겹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할 정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아해서 막 그럴듯하게 막 찬양단과 어마어마하게 조직해서 찬양도 드리고 수없이 예배를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제발 그런 찬송, 그런 예배 나 안 받는다 이거예요. 목사가 그럴듯하게 막 설교하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천지를 움직이는 것 같은 설교를 하지만 공의가 땅에 떨어진 네 모습부터 먼저 고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요 공의와 같이 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고쳐져야 되고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보다 우리가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최대의 관심은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다 경제입니다. 경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 경제 대통령을 우리나라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할 겁니다. 이거 다 공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배부른 나라, 더 부자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의 안보, 이 국방의 안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막 국방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여야가. 국방이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관점은 이런 경제나 국방보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정치가 항상 관심은 국방이고 경제고 정치고 이런 걸 앞세우지만, 성경의 관점은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군사력이 월등했던 소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독재 국가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국방에서는 월등했지만 늘 불안하다가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걷지 않습니까? 경제를 쫓아갔던 여러분 부자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제국주의와 폭력 국가로 다 변하고요. 결국에는 대공황까지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부정의와 이 부정의 때문에 공정의 화두가 현대인들의 화두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일부의 그 부가 세습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월가의 그 모습을 때문에 미국민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국민들의 신뢰가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나라 1등 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의 GNP 1위, GDP 1위 국가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도자의 부패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정의가, 사법계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다 그냥 사법에서 무죄가 처리가 되고, 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건 덤터기를 써갖고 완전 이런 부정의가 이 사회에 지배한다면, 그런 정의가 여러분 이 땅에 있다면요, 아무리 이 나라가 배부르고 아무리 세계를 선도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될 거냐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해결책을 주시냐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질병에서 진짜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순종이 우리의 치료를 더 급속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미가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는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판단력은 막 있어서, 아이고 저 말씀 또 하네 또 하네, 저 말씀 또 어디서 들은 거야, 또 옛날 말씀 또 하네.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서 판단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요? 잠언서에서 말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첩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순종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뼈가 튼튼해지고 우리가 보약을 먹은 것처럼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짜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성직자들이, 종교인들이 장수 1위 하는 사람이란 건 통계적으로 다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단지 영혼만 나중에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만 대비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응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말씀의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무를 이제 집어넣으라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가장 쓰디쓴 나무가 가장 달디 단 나무로 바뀐 사건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가 곧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의 진짜로 해결책이에요. 인류의 쓰디쓴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십자가라는 이 나무를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그 나무를 먹는 자마다 쓰디쓴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시고, 우리의 진짜 질병은 단지 그냥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질병,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부서져야 되고 낱낱이 밝혀져야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요원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너의 마지막 장면, 배너에서 그 배너의 엄마와 누이가 문둥병자로 이제 막 그 격리되어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때에 비가 내리면서, 그때 그 비가 결국에는 누이들과 엄마의 이거 몸에 이렇게 닿았을 때에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영화가. 아주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결자이신, 그 모든 것의 치유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되 그냥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피 흘려 싸우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경험하여 우리가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진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이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길 정말 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